아멘. 우리 예전 교인분이 이곳까지 이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 교회에 섬겼던 기억들이 너무 새록새록 많이 납니다. 특별히 이 성탄 계절이 다가오면요, 그때 그곳에 섬겼던 교인들과 또 저희 가정과 함께 했던 성탄 때에 꼭 빼낼 수 없는 그런 한 가지 액티비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뒤편에 건물이 제가 섬겼던 교회예요. The church building was where I served for ministry in Saskatchewan. 예. 자, 그런데 그 사스캐추완이라든지 매니토바라든지 이게 알버타에서는 이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때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얼음집, 이글루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첫째 아들과 제가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이제 기초를 지금 쌓고 있어요. 이게 내린 눈을 모아서 물과 섞어서 벽돌을 만들어요. 영하 30도 이상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꽁꽁 얼어요. 그래서 이제 올리면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깎아 나가는 겁니다. 저렇게 함께 사역하는 student minister, 학생 선교사와 함께 집을 이제 높여가는 거죠. 혹시 이 BC주의 집값이 비싸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얼음집 하나씩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렇게 이제 지붕만 덮이면 돼요. 안에 저렇게 공간이 넓습니다. 성인들 한 두세 사람, 한 가족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가족이 한 4인 정도 되시는 분, 저런 집에 살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예. 다음 넘어가자. 예. 아니요. 이게 잠깐만. 계속 넘어가 버리네. 앞으로 당겨주세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만들어지면 저런 형태가 됩니다. 자, 안에 조명도 놓고요. 예, 인테리어 잘하죠? 예. 그리고 자, 저렇게 옆에는 사람 형상이 있는데 우리 그 밴쿠버 그 윈터 올림픽 할 때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 금메달 땄죠. 그때 마스코트가 저 형상이었어요. 원주민들이 이렇게 길의 방향이라든지 찾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돌 무더기죠. 저렇게 해서 저 안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사진도 찍고, 그래서 저 동네의 명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 겨울에는 목사님 어떤 이글루를 지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유명세를 탄 적이 있습니다. 왜 저거를 이제 만들었냐 하면 그 얼음집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탄생 장면을 재현하는 너티비티를 이제 꾸몄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구간에 태어났고, 그리고 또 구유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바닥에 짚을 깔고, 그리고 마구간 안에 살 수 있는 뭐 나귀, 그리고 강아지, 오리, 뭐 소 이런 인형을 갖다 놓고 중간에는 아기 예수님의 인형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면 아늑하게 아주 이게 묵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그랬는지 이글루 안에 전시된 다른 동물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기 예수가 도난을 당했어요. 누가 훔쳐가 버렸습니다. Somebody steal the baby Jesus.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성탄절은 점점 다가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제 기억으로는 빨리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아기 인형을 넣어서 그렇게 보낸 기억이 있어요. 이 해프닝을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영적인 어떤 교훈이 느껴졌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아무리 다채롭고 수많은 크리스마스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오후에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지만 그것만 즐기고 시간만 보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탄은 왜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주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다면 오신 그 예수님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Is your heart, your mind, your life is the permanent resident for Jesus Christ? 영원한 주님의 집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잠깐 부활절에 한번 오시고 또 방학하셨다가 또 추수감사절에 한번 오셨다가 좀 어색하니까 연말에 한 번 더 오시고 그냥 방문하는 수준입니까? 여러분들도 방문하는 수준으로 Hi Jesus, we enjoyed Easter service. See you next Thanksgiving Day. And bye, goodbye. See you at Christmas Day. 그렇게 여러분들과 relationship with Jesus가 그런 모양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메인 캐릭터, Savior, 구주로 계십니까?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주로서 나를 다스리며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전 인생의 주인공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쯤 그 부모 조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조셉과 마리아는 먼 거리를 여행해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Between Nazareth and Bethlehem is about 200 kilometers. It takes more than 2 hours to get there. 그런데 2시간이나 자동차로 가는 거리인데 걸어서 가면 그 당시에 자동차도 없는 거예요. 나귀를 타거나 걸어서 간다면 한 3, 4일은 좋게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조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나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만삭입니다. 출산날이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만삭이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이 태아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다 보면 미리 양수가 터져서 조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구스투스였어요. 그런데 이 아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자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왜? 조세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확보해야 나라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황제력이 막강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방력 때문에 출생신고를 안 하면 그 사람의 존재를 모르니까 군대 탈출도 못하고 전쟁 때 병사로 소집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신고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정해진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신고할 때 가장 가족의 대표인 사람이 남편이 동사무소에 가거나 시청에 가서 이렇게 혼인 출생 신고를 하면 되는데 부부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왜 그랬을까요? 이 마리아는 이 요셉의 정혼자였어요. 약혼자였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그런 약혼녀인데 남편과 합방하지 않고 지금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인구 출생 신고한다고 베들레헴 먼 거리를 떠납니다. 혼자 이 처녀인 마리아가 남겨집니다. 근데 임신한 사실이 발각되면 이 그 율법적인 사회 속에서 돌을 맞아 죽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이 정혼녀를 남겨주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삭이었지만 힘들었지만 그 먼 거리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700년 전에 이미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미 예언되진 사건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700년 전에 예언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것 한 가지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모든 예언들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원자로, 인도자로, 우리 주님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모든 신약의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가,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요셉과 마리아만 출생신고하러 왔겠습니까? 가족 어떤 인구 신고를 하러 왔겠습니까? 그 로마 황제가 명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곳에 와서 그 신고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몰려오니까 잠을 자야 되고 식당에 먹어야 되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휴가철이나 정말 비지 시즌에 관광지에 갔는데 예약을 하지 않고 가서 여러분 잘 장소가 없어서 차에 주무시고 뭐 이렇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베들레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자기 혼자 왔으면 그냥 남의 집 처마 아래 서리 피하고 바람만 피하면 되지만 만삭인 아내와 함께 왔어요. 여관마다 문을 두드려도 주인이 퉁명스럽게 방 없어. There is no room for you. 다른 데 가보시오. 동일한 말입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에서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면서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연극을 이렇게
보여주는 준비를 선생님과 하고 있었는데 그 연극의 주제가 오늘 이 이야기였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나귀를 타고 가면서 이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고 또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여관마다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There is no room for you. 다른 데 가보시오. 예? 자, 각자 역할을 어린이들이 다 맡습니다. 뭐 마리아의 역할, 요셉의 역할, 그리고 마구간 안에 송아지 역할, 나귀 역할, 그리고 뭐 암탉의 역할,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 예수의 역할 다 하는데 이 잔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잔이라는 어린 친구가 있는데 이 잔이는 좀 특별한 친구였어요. 어떻게 특별하냐 하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지능이 조금 낮은 그런 장애를 앓는 친구였습니다. 이 잔이가 맡은 역할은 여관집 주인이었어요. 여관집 사장이었는데 이 요셉이 여관집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면서 이 잔이가 해야 될 대사는 There is no room. 그리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역할이었어요. 연습할 때는 잘했어요. 이제 성탄절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자, 대사를 하고 또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의 배 흉내를 내면서 베들레헴 도착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는데 동일한 대답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잔이가 운영하는 여관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 거리를 왔고 우리 아내가 지금 출산이 가까운다고 방을 하나 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 잔이가 There is no room for you 하고 쫓아보내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참을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Johnny, tell them there's no room for you and get down. Close the door. 이렇게 하는데 계속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하던 성도님들이 소곤소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자니가 대사를 까먹었는가 벼.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자니가 입을 엽니다. Come in, come in. Stay at my room.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문을 닫아 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연극이 진행돼야 되는데 기다리는 아이들은 주인공이 사라져 버리니까 다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걸로 그 연극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성탄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성도님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의 감동을 느꼈어요. 주님이 만약 나에게 지금 찾아오신다면 이 분주한 시즌 파티 준비하고 가족 모임하고 뭐 직장에 파티하고 이렇게 분주 카드 쓰고 선물 막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너무너무 비지 한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머물 공간이 있을 것인가? 성도님들이 스스로를 향해 질문하는 그런 계기를 자니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을 받았대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방이 있느냐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우리 안방에 제일 좋은 자리에 계십시오. 오늘 하루만 지내신 게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주님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들 초청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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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 주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와이프 좀 보세요. 지금 몸이 이렇게 무겁잖아요. 곧 출산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출산을 할 수 있습니까? 마구간이라도 좋습니다. 흙간이라도 좋습니다. 부탁을 해서 주인의 승낙을 받았어요. 말과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요셉은 준비했을 거예요. 새로운 집단을 깔고 그리고 아이들 받을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불을 피웠어. 그리고 깨끗한 강보, 보자기를 준비해서 아이가 출산하면 거칠거칠한
집단 위에 놓으면 안 되니까 보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닥에 누이면요, 말이 소가 뒷걸음치다가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구유에 집단을 깔고 그 위에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놓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여물통이죠. 큰 통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물도 붓고 여물도 붓고 말밥통 아닙니까? 거기에 누인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5성급 호텔 방은 아니더라도 변변찮은 방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눕는 곳이 아닌 동물의 배설물과 온갖 냄새와 거미줄과 먼지가 날리는 그 마구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요, 하나님이신 가장 그 주님께서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 가장 낮고 낮은 곳, 사람이 머물 것이 안 되는 그 마구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인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높은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백악관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곳, 그것에 오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던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줍니까? 그 당시에 아구스투스의 그 권력은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뉴스가 오면요, 왕에게 제일 먼저 보고가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메사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천사로부터 전해받은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일용직 목자. 그 추운 밤에 양들이 일이나 늑대에 물려가지 않도록 일당을 받고 지키는 목자들이에요. 가장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 그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 동물들의 장소, 그것도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굿뉴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굿뉴스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물질이 없고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자가용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그 마음에, 그 인생 가운데 메시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기 지식이 머리를 꽉 차 있고 교만함과 자기 자아가 충만한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내 힘으로 살 거야. 내 이것 다 내가 이루었어. 나의 집, 내 물질, 내 자녀들 교육시킨 거 다 내가 했지 하나님이 해주셨나? 그런 심령 속으로는요, 높은 마음 속으로는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아가 부서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와 불가능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진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10년 가운데 그 메사야,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고 자아가 충만한 마음에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한계를 인정합니다. 내가 이제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라는 신앙 고백적인 회개와 함께 순종의 삶이 없다면 우리 귀에는요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영적인 감흥을 주며 도전을 주고요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무엇입니까? What does the cross mean? 십자가라는 것은요 가장 무력한 곳, 내 힘을 발휘할 수 전혀 올 수 없는 곳,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나의 강한 자아가 죽는 것도 십자가, 나의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이 부서지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것이라. 그 교만한 자가 그렇게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대로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밑바탕에는요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욥처럼 하루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건강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들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평화가 되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돈을 주고도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굿 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까? 여기에 Yes, Lord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구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Jesus, my Lord.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이게요 흔들림 없이 나의 신앙의 기본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는요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뭐 1년에 수없이 절에 다녔습니다. This story about my grandma who was a Buddhist. 예? 근데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요. 그때는 이게 전등이 없었고 호롱불, 램프가 있었어요. 그 호롱불 아래 저녁을 먹고 밥상을 치우고 할머니가 하얀 보자기를 펴니다. 그리고 그 쌀자루에서 이 bowl of rice, 그러니까 한 컵 정도는, 한 그릇 정도 되는 이 쌀 한 컵을 이렇게 하얀 보자기에 부어요. 그래서 호롱불 아래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저도 할머니를 도왔어요.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broken rice는 이쪽에, 그리고 good rice는 이쪽에. 요거는 우리 밥에 먹을 거. 요거는 어디로? 시주, 공양미, 절에 그 오프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했어요. 한 자루 한 말을 만들어요. 하얀 자루 안에. 그리고 동지라든지 4월 초팔일 여러 그런 행사 때 깨끗이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머리에 동백기름을 바르고 비녀를 꽂고 하얀 자루 안에 골란 그 고른 그 살자루를 이고 저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가서 절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저희 할머니처럼 이 예배를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나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없습니까? 예, 몇 분 계시네요. 그렇게 골라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모아서 작은 헌금이지만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불자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여러분 깨끗이 1년에 서너 번 모욕할 때 하는데 절에 가기 전에 깨끗이 하고 온갖 정성을 다 드리는데 우리가 불자보다 못하면 안 되지. 우리 오늘 이 예배가 동방 박사가 그 먼 거리를 달려오면서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듯이 우리가 전 생애를 통해서 정말 그 동방 박사의 심정으로 우리의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매일이 되게 하고 매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주인공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섬기며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